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장 2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들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쉬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은혜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앞으로 너희가 물을 주시리라 하셨더라.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하루는 그것으로 이끌리려 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미루리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러면 사람이 예수가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의 참 진짜를 믿고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느니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는데 하루 지나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벌써 말라 죽어 있는, 어제만 해도 잎이 무성했는데 하루 만에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뿌리부터 다 말라서 배짝 말라 죽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죠, 그죠? 죽어도 식물이 하루 만에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그렇게 베드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서 주님, 어제 주님께 저주하신 나무 맞는데 이게 지금 정말 이 상태가 됐네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참 베드로가 주님이 복음 전하기에 적절한 그런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그럼 만약 무덤덤하게 지나가면 주님의 말씀의 그 위력, 주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그 능력을 다시 해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 텐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 시점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님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네요? 라고 주님 앞에 말을 걸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렇게 생뚱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정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는 이 상황을 보고 주님 진짜 이거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말한 건 그대로 그냥 되는 거야. 제발 좀 딴 생각하지 마. 그동안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죠. 제 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너희들이 의롭게 되고, 그렇게 돼야만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고 너희들은 백성이 되어서 영생이 있다. 그 말을 내 살과 피를 뭐가 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야기로 했어요. 그걸 이야기를 압축하면 너희들은 죄인인데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저주받아 죽으면 너희들은 온전하게 되고, 그렇게 돼야 진정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너희들과 나는 영생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수없이 했는데 제자들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이 하늘에서 온 분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구약 선자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가 되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너무나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로 빚어진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틀, 천국, 그에 대한 메시아관, 그 천국 백성에 대한 기대,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 상황들을 이해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발 좀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말 좀 믿어 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해도 그대로 될 것이고, 기도하면 못 이루어질 게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정말 내가 이 산 들어 바다에 들으라 하면 그대로 되고, 내가 무엇인지 기도하면 되는가? 정말 이렇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소 불위의 권리, 대단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려도 될 거고, 기도하면 그게 다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완전한 오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다 그들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죠? 예.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주님의 은혜로 이겼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그 승리에 대한 모든 혜택을 다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수많은 금은이나 보물을 가지고 오고 양식을 싣고 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전쟁에 출전한 사람들만 그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같은 백성이라는 이유로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과 혜택을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누리는 거잖아요. 맞죠? 이와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성취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은 주님의 승리가 자기의 승리가 되어서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그럼 그분의 집이 우리의 집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다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못하면 주님은 대단한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대단한 분으로 인정하면 나도 대단한 자가 되어서 그분과 똑같이 능력도 행할 수 있고 기도하면 다 되고 산을 옮겨서 바다로 옮기면 나도 되는구나. 그럼 나도 작은 하나님이 되겠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구도는 없고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왕이 되었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분의 승리는 내가 똑같이 누리게 되고 그분의 혜택이 안에 내가 있고 이걸 예수 안이라 그러죠. 이런 개념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 있으면 암 걸려도 내가 기도하면 다 난다. 봐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성경 엉터리에 해서 간 거잖아요. 주님은 개인에게 능력을 준 적이 없어요. 성도의 능력이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 하신 건 내 거잖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약의 왕이 똑똑할 필요도 없고 채모가 아름다울 필요도 없고 어릴 때부터 칭찬 안 들을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왕은. 왜? 왕은 계시니까.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왜 자꾸 나를 성도라는 이유로 주님 따로 계시고 주님 잘 믿는 내가 따로 있고 그렇게 해서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나도 슈퍼맨이 될까? 자꾸 이런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와 내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건 하나된 모습이죠. 포도나무의 가지는 붙어 있는 거지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는 하나가 된 관계지 주님 따로 있고 나도 따로 있어서 주님 앞에 능력 많이 받아서 내가 슈퍼맨이 되겠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원동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절로 맺을 수 없나니. 이해됐습니까?
왜 자꾸 나를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게 그냥 붙어있는 하나로 생각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그분 앞에 능력을 받아서 내가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왜 그런 엉뚱한 발상을 하냔 말이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주님 앞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주님으로부터 그냥 과실이 열리는데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뭐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왜 자꾸 내가 맺으려고 그러죠? 그게 주님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도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도의 열매라고 돼버리면 마치 내가 단독적으로 가지가 따로 떨어져 나가서 내한테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고요. 성령의 열매라는 건 그냥 우리는 그게 원둥지에 붙어 있어서 그 원나무에 그냥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랑, 희락, 화평이 그럼 예수님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경에 성도의 열매라는 말은 없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걸 뭐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뭐 녹음기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이제 지겨워서 못 듣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매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에 내가 또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아마 끝날 때까지 그 이야기 계속 할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왜?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단독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을 평생을 못 버려요. 맞죠? 하나님처럼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뭐 다 이루어진다 그러고 네가 명령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주님이 자기 이야기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도 그러면 되겠네. 마치 선악과 따먹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굴복할 필요도 없고 주님 앞에 뭐 물을 필요도 없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네. 단독적인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그게 열매지. 가지 혼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다. 그거는 포도나무 열매라고 할 수 없어. 그거는 사탄의 열매야. 열매 뭐 있겠죠, 또. 그거는 돌감람나무의 열매야. 참감람나무 열매가 아니야. 그래서 나를 자꾸 단독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어떻다, 내가 뭐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자꾸 떼놓고 생각을 하면 계속 말씀에 이게 꼬여요. 그냥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니까 그 열매가 결국 내가 누리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내가 그들을 물리치리라. 내 의와 능력이 그들을 이기리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주님이 이겨요. 그러면 그 백성된 우리는 승리하고 난 후에 그 끝을 그냥 당신이 승리하셨죠라고 그냥 찬양하면서 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쉬운 게 없는데. 누리는 것도 못하나? 저도 못 먹어요.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먹은 게 아니야. 주는데 안 받아. 그게 마귀도 아니고 말이야. 그게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성도는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고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하신 것이 내가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상태가 될 때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 대목이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아도니아 꼴이 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는데 지 생각에는 지가 왕이 돼야 뭐가 될 것 같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너무 확신범이에요. 확신범. 그런데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이스라엘의 왕은 나야. 네가 왜 금방지게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 내가 죄악의 전골물로만 주님 앞에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처럼. 뭐 지혜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 제 모습으로 그냥 이 자리에 있어. 그게 주님이
합당하신 거예요. 재용서하시려고 하시는 주님 앞에,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의사하신 주님 앞에, 나 여기도 상처고요, 여기도 고름이 있어요 라는 말이 딱 거기에 어울리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데 에이 더러운 놈,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합이 맞아야 돼요. 합이. 재용서하시려고 하시는 분 앞에는 죄인만 필요해요. 의인은 필요 없어요. 나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 쓸모 없어요. 한 거 맞지. 근데 그게 주님 앞에 소용이 없는데 왜 그걸 가지고 나오려고 하냐고. 아유, 이 답답이더라. 주님이 계속 지금 이런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또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 가다가 이제 베드로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제 아들 다 보는 앞에서 말라 죽었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말 그냥 자꾸 너희들이 이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자체가 그냥 시련이야, 시련. 그리고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똑같이 이걸 누리는 거야. 이걸 더 범위를 넓히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 혜택 너희들이 다 보는 거야. 그게 그냥 하늘나라야. 뭘 하고 말고 뭐 이런 문제가 지금 아니야.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가니까 어제 막 성전에서 난동을 부렸던 사건이 있으니까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도대체 너는 왜 성전이라는 이 거룩한 곳에서 함부로 말하고 나대고 까불고, 우리가 다 율법에 근거해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야 되고, 그걸 필요해서 성전 안에서 동전 바꾸는 사람도 허락했고, 재물을 매매하는 사람도 허락했고,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일종의 그 장치인데, 왜 당신이 건방지게 되니 안 되니 하면서 난리를 치냐. 누가 당신한테 그런 권세를 줬는데, 너 도대체 어디서 굴러온 뼈다귀야? 네가 제사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할 텐데 그 질문에 답을 하면 나도 방금 너희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는 뭘 또 질문을 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온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능력을 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능력 준 건 아니고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았다고 하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좀 찝찝하고,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대답 안 할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으로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제사장은 뭐 대대로 그 레위 지파가 내려오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은 건 맞고,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 어떤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도 없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것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뭐 혈통적으로 하셨던, 후차적으로 그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었던 뭔가 검증받은 인물들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백성들로부터 투표를 내서 된 국회의원이라. 근데 백성들로부터 투표도 못 받았는데 지가 막 국회에서 막 설치고 하면 너 어디서 굴러온 뼈다귀야? 이런 말이 당연하잖아요. 성전에는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돌보고 있고, 또 율법이나 모든 것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맞는가를 점검을 하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당연히 선생 노릇하면서 백성들이 제대로 제사를 드리는지 안 되는지 점검도 하고 뭐 그런 위치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막 지가 주인 노릇하고 설치니까, 너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시켰는데? 라는 말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청와대가 있는데 거기에 비서실장도 있고 뭐 또 경호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또 들어와서 거기서 막
막 행세를 하면 너 도대체 누구야? 어디서 굴러와서 이 말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여기 성전에 와서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난리를 치는데, 이 물음이 아주 상식적인 물음이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등장을 시키면서 그가 이 세상의 인간들로부터 혈통적으로나 뭐 또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아서 그런 일을 했니?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그 아닌 일이 평범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가서 회개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세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권세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세라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권세도 사람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도 허용했다라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권세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질서가 없잖아요. 쟤도 하나님 권세라고 얘도 하나님 권세라고 그러면 뭐 누구 권세가 하나님 권세입니까? 근데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인정을 받았던 자기들이 하나님도 사람들을 인정하셔서 우리가 권세를 줬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라고 해야만 이게 권세값을 하는데, 예수님은 독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의 하나님의 권세라고 인정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로 인정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권세고 인정 못 받으면 권세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권세를 주십니까? 인간의 룰을 완전히 벗어나 버려요. 그러니 그들의 질서와 상식에 담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룰을 다 벗어나 버리고 마음대로 막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율법마저 독단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율법 해석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해석한 게 아닙니다. 철저히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서로 교체되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걸 다 생각을 하고, 그것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말씀의 해석이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생전 듣도 보도 안 한 말씀 해석을 희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전부 다 자기들을 향해 있대. 이거 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진짜 성경 말씀, 모세가 하나님 통해서 받은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신 말씀이 틀림없이 맞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동안 조상 대대로 노력하고 쌓아왔고 경험해왔고 연구했던 그런 해석법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철저히 연구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답이라고 서로 다 합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해석과 다른 전혀 엉뚱한 해석을 했을 때 도대체 이 능력이 도대체 누구한테 받은 능력이냐? 누가 너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며 성경에서 마음대로 활동하면서 깽판 부릴 수 있도록 누가 너한테 영수증 줬는데? 허가증 줬는데? 주님은 세상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피조물들이 너 왜 까불어? 왜 우리 질서 안 지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한테 더 이상 뭐 내가 하나님한테 능력 받았다, 사람한테 능력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뭘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앞에 제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한마디를 강하게 던졌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똑같은 거예요. 제발 하나님 좀 믿어. 내가 하나님이야. 천지 만물을 지은 나를 좀 제대로 알아, 이 바보 축구 멍청이들아. 이런 안타까움이 지금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 하지 왜 그렇게 뭐 그냥 나도 무슨 권세를 하는지 이야기하지 않겠노라고 했습니까?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 이야기 해도 못 알아듣고 이 이야기 해도 못 알아들어요. 친절하게 좀 설명해 주시지.
설명해서 알아들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불친절한 것 같죠. 근데 불친절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완악해서 귀가 막혔고 눈이 감겼는지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저주 받은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지금 뭐 고난을 가졌고 완장 찾고 그 안에서 뭐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때는 그게 썩어 빠진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지금 노출시키고 있어요. 비단 멸망받을 그런 사람들의 죄만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을 성도들의 죄도 똑같이 노출시키고 있어요. 죄자들의 죄도 노출시키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죄도 노출시키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죄 폭로시키는 일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밝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 용서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넌저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복음이에요. 오늘 정말 말씀 들어서 은혜 받았다. 그리고 은혜 받은 내용이 뭔데? 내가 그동안 남들한테 이해도 못 받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내가 이해한 게 제대로 됐어.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은혜일까요?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그것이 나에게 의롭고 정당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마저 주님 앞에 죄였구나라는 것이 폭로될 때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꽁꽁 숨어있는 죄를 콕콕 바늘로 터뜨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그거 자랑하려고. 인간들은 자기 능력을 과신하잖아요. 자기 능력이 없으면 친구 자랑하고 자기 주변을 막 자랑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있다고. 그런데 주님은 자기 자신만 자랑해요. 주인은 다 누구의 누구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만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내가 전부야. 나만 바라봐. 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 죄도 고난 사람들로 인정받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전부야. 만유의 전부가 되시는 분, 이 세상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전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지, 그분이 뭔가 모자라서 쓰레기 같은 우리를 합쳐야만 온전히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죄 용서하시는 분 앞에 죄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죄가 노출되고, 나는 그래도 좀 복음 깨달아서 얼추 조금은 괜찮은 사람을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네. 내가 하나도 다르지 않네. 계속해서 우리의 바닥, 근본까지 덜추어내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필요한 것은 죄 용서하시겠다는 그 말, 그게 기쁜 소식이지 다른 기쁜 소식이 없어요. 흑영령이라는 사람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기치료를 한답니다. 기치료. 근데 신비하게 낫는데요. 그러니까 막 그 밑에는 병 낫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인 거예요. 오만 정신병 이런 게 있는데 안 나왔는데요. 거기 가고 막 나와버리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가려요. 이 세상에 신비한 능력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거 인정 안 할 필요 없어요. 있어요. 애굽의 술사들도 한두 번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세상에 그런 마귀의 능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부정할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이런 식의 논리를 때로는 폈어요. 근데 그 논리는 아니에요. 마귀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비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로지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죄, 피하고 연관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못하는 일을 슈퍼맨이 돼서 했다? 허경영이 맨날 공중부양한대.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축지법을 쓴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불치병이 나을 수는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의 능력은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은 항상 그 과정에서 신비에서가 능력이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능력이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예. 복음은 죄 용서하겠다라는 말이고, 그 죄 용서하겠다라는 말 앞에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만 그게 복음이 돼요. 병 나와서 지옥 가면 뭐 하겠어요? 부자 돼서 지옥 가면 어디에 그거 쓸 거예요? 자녀들 세상에서 훌륭하게 키워서 지옥 가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지옥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천국도 그거 안 물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게 그렇게 관심을 갖죠? 그게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마귀의 전술이에요. 복음 이야기 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뭐 나는 기도해가 응답받았다. 아니,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병원에 안 가. 조금만 감기 오면 새벽 기도하고 성경 2장 읽으면 말끔하게 나.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주님이 왜 의사를 두셨는데? 병 걸리면 그냥 의사한테 가라고 의사를 두신 거예요. 예. 물론 뭐 기도회가 나오면 의료비 그거 돈 안 들어서 좋은 거는 돈 경제적으로 효과를 보는 건 좋은 건 모르겠는데, 그런 걸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아니, 성경에 보면 병 나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 이야기는 나를 건강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고 병들게 하신 분도 주님인 걸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차원에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병든 것도 원망할 거 없다는 거예요. 주신 분도 여호와, 취하에 가신 분도 여호와라는 걸 제발 좀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무조건 건강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때로는 몸에 가시가 있어야 되고, 그게 필요하면 주님이 가시를 주시는 거고요. 또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을 주시는 거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죄 짜내는 거, 행주에 물 짜듯이 나를 막 쥐어 짜서 죄를 계속해서 흘려내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다윗이 한 고백. 주여, 모친이 죄 중에서 잉태해서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오는군요. 얼마나 꽉 쥐어 짰으면 그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주님, 내가 신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그 정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내가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그만 그렇게 범해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죄 숨기려고 그를 극심한 전쟁터에 보냈고, 주님, 제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잘못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오는구나. 이런 썩어 빠진 게 내가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정말 요가 푹신하게 젖도록 침상에 눈물로 덮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근본을 주님이 완전히 발칵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주여,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진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주의 영이 나를 용납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덮어주시는데, 그거 아니면 내한테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뭐 이 나라가 뭐 튼튼하게 쓰고 뭐 우리 자녀가 뭐 발전하고 뭐 국민 소득이 오르고 막 그런 게 다 뒷전이에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그 용서의 그늘을 치워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쓰레기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선 성도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온통 사람,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의 만들어 놓은 질서, 그 사람들의 권위, 그것 외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복음을 가리는 마귀의 유혹거리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화려함, 부함, 칭찬거리, 그것들이 얼마나 주님의 복음을 가리는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로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그 말씀에 끌려간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게 하셔서 이러나 저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